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계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5장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4장과 5장에 대한 설교입니다. 창세기를 설교하기 전에 꼭 두세 번 창세기를 읽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기는 짧게 읽지만 어느 때는 석 장, 심하면 5장을 한 번에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전체 흐름을 다 별도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흐름을 좀 이해하신 속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좀 읽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인류는 두 계열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계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 여자 후손을 통해서 아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죠. 그래서 아벨의 계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계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셋 계열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열이 믿음의 계열이고, 궁극적으로 그 계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다른 계열은 마귀, 사탄의 계열이고, 그 계열에 누가 있느냐? 가인이 있습니다. 그 계열은 믿음을 떠난 계열이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중간중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족보가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좀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고 또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강 읽어야 되나 꼼꼼히 읽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도 읽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이 족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핵심 키가 실제로는 족보입니다. 자, 창세기를 읽습니다.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었는데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첫째 무슨 뜻이냐면 앞의 내용을 족보로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족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앞 사건이 마무리됐구나를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더하기 또 하나가 있는데 앞 사건이 정리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앞 이야기를 정리한다는 것과 함께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맨 끝에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끝에 이름 더하기 아들 셋이 나올 때가 있어요. 노아 더하기 아들 셋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아들은 큰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가 또 써내려 간다는 사인입니다. 1 더하기 3 아시죠? 1 더하기 3. 아버지 더하기 아들 셋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은 큰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걸 또 읽어야 돼? 이런 또 부담이 생기죠.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시켜 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었지, 구원자에 대한 얘기 수없이 들었지,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야, 이거를 소개해 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탁 폈습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요약 정리해주고 있구나를 딱 압니다. 근데 그 족보 끝에 이름이 예수예요. 아, 구약이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는 시대구나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족보를 왜 시작부터 힘들게 해? 아니에요. 그 족보가 구약 전체를 총 정리 요약해 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를 통하여 열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6절부터 이렇게 본 거와 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의 족보와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관계된 족보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벨과 관계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7번 타자가 중요합니다. 족보에서 몇 번 타자가 중요하다고요? 이 족보에서는 7번 타자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전 부산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야구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부산의 4번 타자는 누구냐면 이대호라는 사람입니다. 이대호가 나오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대호, 이대호. 몇만 명의 사람이 이대호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4번 타자에게는 안타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4번 타자 홈런을 요구합니다. 야구에서는 4번 타자가 중요하고 그 4번 타자에게는 실제로는 홈런을 모든 팬들이 요구하거든요. 이 가인과 이 셋의 족보에서는 7번 타자가 중요합니다. 7번 타자.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4장 16절부터 24절까지가 이 가인의 족보인데요. 이 가인의 족보 중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7번 타자를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의 족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족보인 7번 타자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인이 둘인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가정이 벌써 건강하지 않다,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다,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인의 계열의 두 번째 7번 타자의 특징은 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4장 23절부터 24절을 신학자들은 흔히 칼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23절과 24절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거기다가 줄을 치고 칼의 노래라고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제목이 뭐냐? 칼의 노래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기 부인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내가 어떻게 했겠어? 확 죽여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이가 얼마 안 한 애야, 애. 애가 건드렸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한국의 유행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기 부인한테 자랑을 하는 게 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날 건드려? 난 가만 안 놔둬. 어떻게 하셨어요, 여보? 죽여버렸지. 자기를 건드린 사람을 죽여버렸다고 자기 부인에게 자랑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7배 받았다면 나는 77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보다 자기는 더 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즐겨하고요, 죄의식이 없고요, 죄를 자랑하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지만 죄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며 심각해집니다. 죄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죠. 아주 단순한 것 같은 모습으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음 세대로 가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는 7세대를 넘어가니까 후손에 가서는 이제는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떠버리며 나는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를 더 깊은 죄로 끌고 가고 있고요, 우리 인생을 더 깊은 어둠의 자리로 끌어눕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의 자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라멕의 자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미국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의도한 건 아닌데 오장동 냉면이에요. 또 오장동 냉면이 뭔지를 모르시면 할 말이 없는데 오장동에 택시를 타고 냉면을 먹으러 가잖아요. 당황합니다. 첫째, 냉면집이 너무 많아. 둘째, 원조라고 쓴 집이 너무 많아. 그 중에 진짜 원조를 찾아가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혹시 장충동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족발이 유명하죠. 근데 또 거기 가면 족발집에 원조가 너무 많아. 저는 독일 올 때도 본의 아니게 오장동 냉면을 먹고 왔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워낙 냉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갈 때도 오장동 냉면, 독일에 올 때도 오장동 냉면을 먹고 오게 됐어요. 원조당 장충동 족발 원조집, 오장동 함흥냉면 원조집. 이해하시겠죠? 독일 오신 지 오래되셨지만.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 거예요. 예?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는데 라멕의 자손 중에서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지는 자의 원조고 유발이라는 아들은 수금과 퉁수를 치는 사람의 원조고 두발 가인은 쇠, 구리를 다루는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의 원조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참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남들보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덧입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 미친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살림이 폈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의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었다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은 뒷전에다가 던져버리고 예수 믿고 뭐가 생겼냐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관심 두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가벼이 여기는 이상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가인의 자손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깨어진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 속에 빠져 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의 계열 또는 아벨의 계열 또는 믿음의 계열의 특징은 뭘까요? 4장 25절 26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왜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은 특징이 뭐냐? 놀랍게도 참된 예배자였다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설명하지 않고 이들은 예배자로 살았다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26절 끝부분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라는 또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냐? 그 전까지는 예배를 안 드렸냐?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인 거예요. 개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본질적인 대답인데 하나님이 나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요, 그냥 안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인정하며,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무엇인가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그의 예배의 대상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신뢰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우러러보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자가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이것처럼 믿음의 특권과 복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이든지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렇지만 당신은 내 삶 속에서 10번째야. 이런 건 없다고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사랑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2번째거나 3번째거나 10번째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자는 선택 없이 여호와 하나님 한 번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배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한 군데 모아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모습으로 모이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는 있지만 예배를 어떤 식이든지 약화시키는 의논이나 생각이나 주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천국 가면 다 끝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도 끝입니다. 한국 가면 교회당 건축 정말 열심히들 하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교회당 건축도 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계속 유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가 지겨운 분들은 천국 가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날마다 예배 드릴 텐데. 일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1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 가실 준비가 안 되셨는데 천국 가면 생각보다 예배가 길 텐데. 그리고 예배를 억수로 자주 드릴 텐데. 너무 놀랍게도 믿음의 계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들이미는 게 이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열, 아벨의 계열, 셋의 계열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7번 타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7번 타자가 에녹인데, 에녹에 대한 강조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끝. 믿음의 계열의 7번 타자를 소개할 때 7번 타자 에녹, 40일 금식기도 5회, 신구약 성경건 300번 완도,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짐, 뭐 이렇게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7번 타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특별한 실력이 있었다, 특별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세끼 밥 먹고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뭐 애들 돌보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우리의 일상은 참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평범하고 반복되고 지루한 이 일상에서 놀랍게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이게 센 신앙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박또박 마치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더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게 실제로는 무서운 신앙입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거죠. 오늘 아침도 식사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거고, 먹으면 소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학교를 가든 직장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주와 동행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특별한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 건 쉽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데 새벽에 나와서 여전히 엎드리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이거 어저께 한 기도랑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라는 사람은 안 놀래요. 근데 나는 달마다 석장을 빠지지 않고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섭다고 생각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시간 석장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 안 무서워요. 근데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10분을 날마다 빠짐없이 단둘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짧지만 10분을 날마다 빠짐없이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은 게 있죠. 우리가 살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주일날 교회 온다,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주일날 찬양을 한다. 그게 뭐가 예배 시간 찬양하는 거지. 근데 독일 정부가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지 말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됐잖아요. 예배 끝나면 성도들과 타격에 가서 허그하고 악수하고 대화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도들 가까이 가지 말래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바보처럼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깨닫습니다. 이 시대는 가슴 아프게도 특별한 것, 벼락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단번에 되고 벼락같이 되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자꾸 가리켜요. 로또 맞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날마다 꼬박꼬박 직장 가서 월급 받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돈벼락 한번 맞고 싶습니다. 돈벼락.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돈벼락도 벼락이랑 맞으면 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벼락같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 내가 하지 않았는데 되어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되어지는 어떤 것을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을 위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러면서 나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찬양하기, 이게 실제로는 무서운 신앙, 센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가인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됐다.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과 그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뭐 잘 살든 어렵게 살든, 뭐 큰 집에서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끝.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성경의 정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끝.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얼굴에 막 기름기가 끼고 막 턱이 2개야. 이 사람이 고민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성소에서 내가 깨달았도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뭐야? 하나님이 없어. 나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있어. 그들과 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외에, 주 밖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 외에 없습니다. 난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입니다. 분기시란 말은 유산입니다. 내가 상속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상속받은 상속입니다. 28절에는 놀라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곧 복이라.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갈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깨달았는데, 이 땅에서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계열의 특징은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고요,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들의 자랑은 세상 것을 꺼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있어요가 그들의 유일한 자랑, 그리고 가장 큰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꾸 이 시대는 가인의 계열의 특징을 사모하라, 축복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매일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세상적으로는 멋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베레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가인 그리고 세세의 계열의 이런 믿음의 단순하면서도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 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